여러분, 우리 친구들 어떻게 감사의 고백들을 매일같이 이렇게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계세요? 실천하고 계시죠? 깜빡 잊었어요. 그거 다 하고 계시죠?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 5가지 삶의 실천, 그리고 감사의 삶을 매일같이 나누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친구들에게도 야,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잘 될 거야, 승리해 라는 이 말들을 우리 친구들에게도 의도적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선생님 걱정 마세요. 남자 선생님들한테 갑자기 가가지고 선생님 사랑해요 뭐 이러지 말고요. 지나가다가 선생님들 오해하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감사의 연습들을 계속해서 해 나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목사님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집에서도 매일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우리 애들 놓고 너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 얘 아들이 전혀 생뚱맞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빠 오늘은 내가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 그냥 잘 거야. 그리고 내일 감사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같이 있었으니까 이성아 오늘은 이런 일 감사하지 않았니? 그렇네. 그것도 감사해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이거는 그것도 감사하네. 생각해보니 그것도 감사하네. 이거는 감사하네. 감사할 게 많구나.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생각나게 해주고 기억나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야 돼요. 계속해서 감사의 거리들을 찾아내고 감사가 내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정말 감사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윤택한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프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이고 감사할 일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캠프를 참석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공주 지방에 한 50여 교회가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그곳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개교회별로 캠프하는 교회가 유일하게 공주시에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가 없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이제 큰 교회 몇 군데에다가 다 전화를 했어요. 캠프 우리 날짜를 다 통일해서 고등학교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교장 선생님들하고 다 얘기가 돼서 나오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과 쭉 통화를 하면서 좀 충격적인 사실들이 무엇이었냐면 큰 교회 또한도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서 캠프를 참석하거나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즐겁게 여러분들 함께 캠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 명언이죠, 명언. 우리가 가르치기 제일 어려운 수학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의 거리들을 하나둘씩 찾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뭐 건반도 있고요, 드럼도 있고요, 뭐 악기를 다 놓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마이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끝에도 잘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이크를 사용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기쁘게 여기거나 그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소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길에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일인데 전에도 얘기했죠. 목사님 있던 부대가 이번에 탈영 사건이 있었던 총기 사고 있었던 데요. 목사님 거기서 근무했어요. 거기 초소도 가봤고 거기 초소에서 근무도 해봤고 거기가 어떤 곳인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곳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곳에 가다 보면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계단이 쭉 있는데 계단이 한 1000개 정도 올라가야 초소가 있어요. 이제 거기를 가다가 넘어지면 낭떠러지예요.
길도 좁아요. 되게 좁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어? 으아, 으아. 무슨 얘기가 나와요? 으아, 아이씨, 뭐, 아이, 열렸나, 뭐 이런 거 나와요? 아니면 어떤 거? 임벼보. 무슨 얘기가 나올까? 아이씨, 아이씨, 뭐 이런. 근데 내가 이러면서 나도 놀랬어요. 막 넘어지다가 어이구 추여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이구 추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같이 근무 가던 친구가 누구였냐면 불교 군종이에요. 불교 군종.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는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연태까지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고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근무도 서보고 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건 너가 처음이었다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돌뿌리 하나 넘어지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욕이 먼저 나오게 되어지고요. 정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감사하기보다는 짜증내게 되어지고 왜 이게 여기 있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의 삶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서 녹아져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나 많아요. 사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게 더 많죠. 그렇죠? 시험 볼 때 어떤 불평이 있어요? 왜 이런 시험 문제를 선생님 내가지고 말이야. 왜 나를 힘들게 만드냐고. 막 이런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공부 안 하는 곳에서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그것도 뛰어넘는다라고 하면 왜 엄마는 내가 깨워달라는 시간에 안 깨워줘가지고 말이야 나를 자게 만들어서 시험 공부를 안 하게 만드냐고 막 이런 화나는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아요? 또 친구한테도 마찬가지. 기숙사에 있으면 내가 분명히 깨워달라고 했는데 막 하거나 혹은 내가 잠자는 시간에 쟤는 왜 불 켜놓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숙면을 방해하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막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찾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목사님이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재미난 책이에요. 이 책이에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 21일의 삶 동안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알라딘에서 50% 세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첫 머릿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야 안젤루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어라.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당신 마음을 바꾸어라. 실제로 우리 친구들 모든 일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한 분은 두 분을 섬겼는데 한 분은 너무 인자한 거예요. 가면은 진짜 준태 왔어요. 준태 형제 왔어요. 아유 힘들죠.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목사님 앞에 가면 눈물이 막 나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이 가고 나서 어떤 분이 오셨냐면 군인이 오셨어요. 목사님이어야 되는데 군인이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 김준태 일로 와봐. 네. 이 똑바로 안 해? 딱 때리는 거예요. 우와. 군대 와서 맞아본 일이 기억이 없는데 목사님한테 만져본 게 처음 기억인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어서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야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저 목사님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이 시험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뭐라고? 목사님 바뀌었을 것 같아요? 뭐 은혜로운 목사님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그 때리는 강도는 더욱더 날로 갈수록 심해지기 시작했고요. 말은요 더 걸쭉해지기 시작하셨고요.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되게 재미난 사실은 하나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그들이 우리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이 마음이 우리가 바뀌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냥 그 목사님이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맞으면 맞고요. 맞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그분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제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군생활 인생에 너희들은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불평하는 순간이 있더라도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것, 그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는 내가 바뀌는 것이 훨씬 빨라요. 그러면 내가 바뀌게 되면 내 이 세상도 바뀌게 되어지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삶 또한 바뀌게 되어지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주신 축복은 놀라워요.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축복을 세어보는 삶이 아니라 축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아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평이고 불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터뜨리는 삶을 살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가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 70명이었어요. 자, 창세기 45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묘인들 외에 60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남자들만. 그런데 이 친구들이 후에 애굽을 나갈 때는 몇 명이었을까? 출애굽기 1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건. 엄청나죠? 근데 남자들만이에요. 남자들만이란 사실. 보행 가능한 그것도. 그러면 그 여자와 그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대략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으로 번성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가족이, 한 명의 가족이 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국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사람이 국력이었어요. 그렇죠? 엄청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애굽 왕이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애굽 왕이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거고, 그래서 그들의 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죽였던 거예요. 계속해서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종노릇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고통스럽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꺼내어 주셨죠.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속에,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광야 가운데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도 먹어보지 못했던 꿀 같은 과자들을 먹어보게 되어지고요. 반석 가운데 속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온도까지도 맞춰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은요, 놀라웠어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것들 때문에 뭐 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이 이제 목전 앞에 두었어요. 가나안 땅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그 땅이 어떤 곳인지 가서 보고 와라. 사람은 어떤지, 먹을 것은 어떤지, 속속들이 어떻게 해야 돼? 다 가서 체크하고 다 보고 와라. 그래서 12명을 뽑아내서 갔어요. 여러분 잘 알죠?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다 왔는데 10명은 시무룩해 있어요. 2명은 막 자신감에 차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정말요. 과일도 너무 크고요. 사람들도 크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곳 땅에 들어가겠다고. 우리는 그 약속만 기억하면 됩니다. 라고 이 2명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10명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요. 제가 보고 왔을 때 너무나 한숨밖에 안 나올 정도로 좌절이었습니다. 맞아요. 저 사람들 한 말 다 맞아요. 과일도 커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땅도, 우리가 기거할 수 있는 땅도 너무 비옥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너무나 거인같이요 장대해서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서 절대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잘못하다간 우리 가족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실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실입니까? 10명이 사실입니까? 10명이 사실입니다. 10명이 사실입니다. 맞아요. 10명이 사실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고백 때문에 백성들이 동요하게 되어졌고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민수기 14장 1절에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으로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서 이르되 우리가 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의 삶을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가족들까지 다 죽게 만드시냐고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이었어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죄는 뭐예요? 이들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게 죄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아마 싸움 그대로 붙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요. 사실을 봤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문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봤잖아요. 맞습니다. 큽니다. 과일도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한 이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어떻게 돼 있을까?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를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려. 하나님이 이렇게 왜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냐? 내가 어떠한 기적을 일으켜야 너희들이 과연 믿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셨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다 없애고 다시금 세우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모세가 싹싹 빌죠. 하나님이 여기서 죽이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웃음꼴이 되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다 꺼내다가 여기서 죽였다라고 다른 신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약속을 믿었던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을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어가리니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 보여요. 그런데도요 보지 못하고 가는 거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 캠프 좀 스포일러 좀 흘릴까요? 프로그램 하나가 1박 2일 동안 진행이 돼요. 러닝맨. 아마 상상 초월일 거예요. 공주 시내를 뛰어다닐 거예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 모든 조에게 현금 카드 하나씩을 다 나눠드릴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 비밀번호를 찾아가지고 그 현금카드 안에 있는 통장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면 이기는 거야. 조회해서. 근데 거짓말 같니? 진짜야. 얼마 들어있을지 몰라. 그치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암호를 다 풀었어. 암호를 다 풀고 CD기까지 앞에 갔어. 그런데 이미 다른 애들이 뽑아갔어. 야, 그 원통함은 어떨까? CD기를 부셔버리고 싶을 거란 말이지. 참고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다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했어. 우리도 같이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같이 하려고. 선생님들도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먹는 거지. 뭐 우리 회식하려고. 니들하고 반드시 이겨가지고. 선생님들도 뭔지 몰라. 목사님하고 전사님밖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 딱 3명 한다. 그 한 명은 누군지 안 알려줄 거야. 비밀번호 아무도 몰라. 어찌됐든 간에 축복이 앞에 있는데 얘들아, 가져가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어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안 억울해요? 나는 억울할 것 같아. 가나안 땅이 앞에 있어.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돼. 보고 있는데 니들은 못 가. 와, 막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봐요. 모세가 저 위에서 가나안 땅을 다 보고는 앞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 말이야. 결국엔 얘들아, 생각을 해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런데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축복을 우리의 삶 주변에 놓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불평하고요, 불만하고요,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성적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나를 조금 더 잘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잠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에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분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그분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설교였던 얘기인데 이제 한일고에 가서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취미가 레고예요. 우리 아들 때문에 전염됐어요. 우리 아들 레고를 사주다가 내가 레고에 빠졌어요. 아빠 그러면 안 된대. 우리 아들이 저를 말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레고를 사줘요. 레고를 사주고 같이 놀고 있는데 이 녀석이 레고는 이게 조각이기 때문에 절대 밖에 나가는 걸 금지시켰어요. 잊어버리니까. 근데 어제 이 녀석이 저 몰래 피규어 2개를, 그러니까 조그만한 피규어라고 알죠? 조그만한 이제 인형 같은 거를 2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집에 딱 2개밖에 없는 거야.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잊어버렸어. 옆에서 우리 아내가 난리 난 거야. 레고를 잃어버리면 우리 남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고 있거든. 내일 주일인데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빨리 찾아라. 아빠 큰일 났다. 너 이거 사실 알려주면 아빠 혼난다. 너.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우리 아내가. 우리 아내가 또 이실 짓고 연락이 왔어. 피규어 잊어버렸다. 근데 희한하게 그때는 승질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 아들, 왜 아빠 말 안 듣고 갖고 나왔어? 빨리 찾아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면 그거 알려줘야 되니까. 찾아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안 찾는 거야. 너 뭐하니? 왜 안 찾아? 그랬더니 너무나 위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야, 그래, 알았어 하고 돌아왔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내가 집에 갔어요. 찾았니, 아들? 아니. 뭐해? 하나님이 찾고 계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잤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내한테 카톡이 왔어. 사진 2개 와. 찾았어. 이렇게 하면서. 어디서? 다른 꼬마애가 갖고 갔던 거예요. 야, 배웠어요. 기도하면 다 돼요. 기도하면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지. 기도하면 돼.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어제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의심해요. 의심해요. 걔는요, 어제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거기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같으면 얘가 되게 불안해하면서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어제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빠 걱정하지 말라니까 왜 그래? 계속 이러면서 계속 자기가 그냥 했어요. 야,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예요? 의심하고요.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이루어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다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며,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만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란 이야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걸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해서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수능을 잘 봤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주일 예배 한 번 빠진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성적이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박철범 씨가 오잖아요, 주일에. 그분도 재수했거든요. 재수하고 서울대 갔어요. 재수하고 서울대 갔는데 그분이 서울대 갈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일이란 주일은 모든 공적 예배는 다 지켰대. 모든 사역은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라고 해서요, 그만큼 더 공부 잘할 것 같나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설령 그렇게 해서 성적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나왔다 쳐요. 그게 성공인가요? 대학 가서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한다, 잘하면 되지 라고 해서 생각해서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음을 결단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학 가서도 성공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공부가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성공은요, 누가 좌지우지할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요셉의 삶을 보세요. 17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놀라운 시간 동안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에게 나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은요, 요셉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평거리가 아니에요. 불만거리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의 것들을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캠프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캠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혹 선생님이 야 캠프 가지 마! 막 이렇게 하더라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돼서 이 땅 가운데 오는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이라는 그 마음들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어떠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음악이 없더라도요. 우리 한번 정말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불평, 불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 인생들을 계속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인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는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기도는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이 들린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